1장 1절.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경책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상고해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 이름보다는 더 정확한 책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 그렇게 사실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보이시렸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계시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계시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몇 절이냐면 요한계시록은 404절입니다. 그런데 404절 중에서 구약이 몇 절이냐? 278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신약 때 일만 기록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구약이 278절이나, 그래서 총 요한계시록 가운데 구약이 68% 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약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다 해도 들어보면요, 다 엉터리. 그래,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보았던 거, 그리고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 그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거예요. 구약 말씀, 사도 요한이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죠. 그리고 반모섬에서 그날 계시가 열렸어요. 환상이 벌렸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수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때가 AD 900년경이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네로 왕 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잠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잠시 기독교는 박해가 멈췄어요. 그래 두 번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 요한이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제 잡혀서 어디로 유배를 가게 되느냐. 밤모섬. 이 밤모섬은 터키 서해안 쪽에 육지에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그런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 거기에 유배를 가 있는데 그래 그날 유배를 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이제 주의 날에 오늘처럼 주일날이에요. 그래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는 잡혀서 밤모섬에 홀로 여기 와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그래도 사도 요한은 그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그때 주의 날에 환상이 쫙 열렸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요 11절에 에베소, 스마나, 버가마, 두아드랴, 빌라델피아, 버가마 그리고 라우디가 7 교회 하나님 내가 본 것을 써서 다 보내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구약 배경이 지식이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한 핵심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 다니엘서 9장부터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1절 여기 보니까 메대 아수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통치 원년에 자 여기 1절의 말씀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고레스 대왕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가 바로 통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처남 장인의 나라를 고레스가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요 그런지 어쩐지 자기가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처남을 일단 왕으로 세웠어요. 메대 나라 아수르. 그러니까 메대는 고레스 대왕의 장인이 다스리다. 그 나라 고레스가 잡아먹어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그 메대를 먹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쳤어요. 그래 바벨론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 자기 처남을 왕으로 딱 세워놓고, 그래 2절에 보니까 이때 선지자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황폐가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며 바벨론 날에 70년 포로가 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남쪽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이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된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먹혔습니다. 70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걸 다니엘이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제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그래와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다니엘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우리가 원래 우리는 제사장 나라인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금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21절에 금식을 드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래 이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래 22절에 하는 말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주로 언제 기도 응답을 받나? 첫날 기도하면요 거의 다니엘은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 다니엘은 거의 다 성경에 보면 첫날 응답을 다 받아.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이 내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70일에다 제약이 끝나고 허물이 끝나고 죄가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분 날이 70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나라, 그 메시아 나라가 70일에 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70일에는 계산해보면은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70일이니까 7 곱하기 70 하면은 490년. 490년 만에 앞으로 메시아 나라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 계산을 하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지금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71회 같으면은 앞으로 490년이면은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다니엘이 25절에 다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이 중건되리라는 영이 내렸을 때 62일에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기름을 부을 때가 7일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62일에 플러스 7일에는 69일이거든요. 70일에 되면 벌써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니엘에게 말했는데 그래 69일에를 천사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 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영이 내렸을 때 62일에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칙령을 내린 두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나라를 BC 539년에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은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레스 대왕은 참 마음이 후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하면 포로된 백성을 다 보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포로 잡혀온 나라들을 거의 다 고레스 대왕은요 다 본국으로 거의 다 보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요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물질까지도 줘서 보냈던 사람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레스 칙령을 에스라서 1장에 자세히 보면요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490이 넘어버리자 이거는. 그래서 고레스 대왕의 칙령은 아니고 두 번째 에스라서 7장에 보면은 아닥사스 1세가 또 칙령을 발표. 이 아닥사스 왕도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본국에 포로 잡혀온 나라들을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도 다 또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돈까지도 줘서 보냈던 사람이 이 고레스 대왕의 아닥사스 1세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 칙령을 발표한 때가 BC 458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칙령은 고레스 대왕의 칙령이 아니고 아닥사스 1세의 칙령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을 부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대로 돌아와서 그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까지가 62 플러스 7.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죽음을 당해버려요. 그러면 성소와 성읍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 성읍과 이스라엘 나라가 다 황폐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한 디토 장군은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을 약 12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성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자, 이곳까지는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490년 이 이래인데 69일에까지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그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피하고, 그리고 그의 포악과 황폐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황폐가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아직 성경에서 안 이루어진 일회가 한 일회거든요. 69일에까지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한 일회는 안 이루어졌어요. 이 한 일회가 어디에 있느냐? 이 한 일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렇다면 69일에와 한 일회 사이의 중간이 우리는 무슨 있냐? 이방의 시대입니다. 이방의 시대. 자, 이방의 시대를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방의 시대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가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으니. 자, 성경에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탄생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입니다. 역사적 시기를 말하면요. 그래,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살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살았는데 26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6절에 그래, 이 시몬에게 한 분이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요, 그때부터 두문불출하고 성전에서만 메시아 오기를 막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7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에 탄생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8km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할례를 받으러 왔는데 28절에 보니까요, 이 시몬의 눈에 메시아가 보였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는 걸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본 유일한 자가 시몬이다니까. 보니까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29절에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메시아 오기를 밤낮 두문불출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의 사명 끝났습니다. 나 이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또 보았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지 말고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래 이제 30절에 이 시몬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했다. 예수님은요 만민을 위해 예비해요. 그리고 32절에 이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그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메시아도 되지만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도 된다.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분이 예수님이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거니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 구약 시대는요 인류 역사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하나님이 택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제사장 나라였어 구약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만 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촌에 누구든지 다 제사장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구약 시대는요 아무리 신앙 열매 맺어도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깨버리고 누구든지 이방인 또 누구든지 열매 맺기만 하면은 신앙의 열매 맺기만 하면은 천국을 침노하기만 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누구든지 제사장 나라로 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방인 시대를 열기 시작해. 이방인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이방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이방인 시대, 이방인.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봐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은 제사장 나라 되지만,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더 신앙의 열매를 맺어. 그래 진짜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요, 영적인 열매 맺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려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짓밟히기를 시작했어. 언제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다, 이방인들이 다 충만한 수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요 주로 열매 맺는, 신앙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니까요. 예수님 이후로는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가서 문제투성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자기만이 제사장 나라라고 자꾸 고집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구원 못 받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는 전 세계로 다 전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방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 12절에 이스라엘에 넘어지면 이방인의 풍성이요. 그래 이스라엘이 넘어지자 이방인들이 막 구름대같이 신앙의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요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느냐? 예수님 시대부터 이방인의 시대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그때 이스라엘도 함께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자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 이방인 시대가 쭉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쯤 와가 있느냐?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 시대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가는 단계입니다. 이방인 시대. 예수님 때부터 2000년까지는 이방인 시대인데 거의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정인데, 자 이방인 시대가 마지막 마무리 될 때가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말세의 종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말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다 나오시다가요 2절에 성전을 가리키면 돌 하나도 낭저 다 무너지리라 하니까 3절에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조용히 와서 그러면 주님 주의 강림과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할 때 4절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사람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니. 자 지금은 이방인 시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렇다면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지막 이 시대는요. 교회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요. 많이 미혹해. 여기 여러분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제가 이단 종교 거기 자료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한국의 자칭 예수 하나님이 약 50명 더 50명. 대표적 사람이 통일교 문성명이고 통일교 그 집단들은요
문선명이 재림 예수다 가르칩니다. 재림 예수. 그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선명이 재림 예수예요. 그리고 신천지 이 이만희는요, 자기가 성령님 보혜사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통일교, 영생교, JMS 이런 수많은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 보세요. 이런데도 사람들이요 거기 빠져들고 있다니까요.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 마지막 시대는요, 아니 교회 이름을 사용 안 하고 목사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사용 안 하고 그랬다 하면 아예 우리는 이해가 하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런 이단들은요 하나님 이름, 교회 이름, 목사 버젓이 교회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여기가 자칭 하나님이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 여기 보세요. 이만희가요 지금 자기가 성령님이다. 그래 이쪽으로 마지막 시대는요 이런 가짜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이때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 종말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마지막 종말 시대 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그리고 기근이, 전쟁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세 종말 때 되면, 이방인의 거의 마지막 단계 때 되면 전 세계는 사람들이 전쟁이, 기근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근, 전쟁,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사람들이 많이 실족을 당하면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쭉쭉 다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쭉쭉 다 빠진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실족하는, 이게 바로 이방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이런 일들을 보고요 막 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얼음을, 코로나 때도 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얼음을 많이 당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가 얼음을 당해. 그래서 쭉쭉 빠지더라고.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요 얼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이런 가짜들은요 이 악한 세력들하고 가짜가 한마음이 되면 얼음을 안 당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짜는 미움을 당해요.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12절에 불법이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까지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래 지금 보세요. 거의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제 예수님의 때가 거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지요. 전 세계 보면 예수님이 안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때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거든.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밭에서 일하다가 거듭 가지러 오지를 말라. 자,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선다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이단들 봐요.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데도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에 딱 서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때 이런 교회를 보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여러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자기가 재림이 예수라는 그런 교회, 여러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만약에 이런 망언하는 이단들이 있을 때는요, 그런 교회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말세 때. 그래서 이제 더 설명을 하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쭉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많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자, 말세 때 되면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교회들이요 더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그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봐요. 얼마나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물도 이렇게 많. 이거 하나님 있는 증거지.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다 빠진다니까. 만몬주의에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청량해서는 안 돼. 말세 때 우리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절대 그런 가짜들이 있는 곳에는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방인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디냐? 그 이방인 시대 마지막 종착점에 거의 와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또 그래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요 이방인 마지막 시대가 종말이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의 한 일회가 요게 마지막 종말하고 딱 같이 겹쳐서 이제 세상 마지막 역사의 일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딱 열리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심판으로.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종말의 현상하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지는 게 아니고,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회라는 일이 다 막 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 시대를 위한 것이, 그때는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이방인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건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방인들을 보니까 진짜 그분이 메시아 맞네, 예수님 메시아 맞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와요. 지금 또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딱 열리는데, 그러면 이때 신앙의 주인은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신앙의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시대 신앙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딱 나타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구원을 받는, 만민이 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제가 서두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지막 이때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